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8장 17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7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시되 내가 내 배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먹고 가부의 옷을 도로 입었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니라. 그가 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에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진 게도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 전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다 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구원의 3대 증거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그냥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믿는다 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목사가 되어도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어도 그 성경 잘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구원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거기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데 이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밭은 세상이라고 했는데 이 밭은 바로 우리들의 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육체가 밭이에요. 밭. 예수님이 성령으로 씨를 뿌리는데 누구에게 뿌리느냐? 우리 육체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씨를 넣어준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만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가라지도 뿌린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이렇게 넣어주는 자들도 있지만 마귀가 또 씨를 뿌리러 다니는 자가 있어요. 이 밭은 바로 사람의 몸인데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마귀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라지를 받은 자들을 뭐라고 하냐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세상에는요 여러 사람은 종류의 사람이 살지만요
딱 두 가지로만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아들밖에 없어요. 예수와 마귀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은요 마귀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과 마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마귀 아니면 예수님이라니까요. 안 믿으면 마귀예요. 마귀가 씨를 뿌리면 마귀지. 맞지요? 마귀가 씨를 뿌리면 뭐다고요? 마귀는 마귀를 뿌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뭘 뿌려요? 예수님을 뿌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다양하지만 마귀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니까 막 뭐라 하지만 마귀가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 천국은 예수님이 가는 거고 지옥은 마귀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아들들과 예수의 아들로 나누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의 씨가 뿌려졌느냐 마귀가 씨가 뿌려졌는가를 말하는데, 세상 끝은 추수때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세요. 왜 추수를 천사들이 하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우리가 추수꾼 돼서 추수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천사는 영입니다. 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여기 있는 이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예수님 재림 안 해도 죽습니다. 분명히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건사님도 예수님 재림해면 살았지만은 예수님 재림 안 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참 이 죽을 때를 아는 분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제가 어릴 때 보면 동네에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분이 자기 죽는다고 다 자식들 불러놓고 유언을 하더라고요. 유언을. 여러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죽을 때를 아는 분들이 있어요. 장경동 침례교잖아요. 천주 대전인가 그 침례교 장경동 목사님. 그 어머님이 한 3일 전에 경동아 나 이제 간다 그러더라는 게, 어머니 어디로 가신다고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기 지금 와 있다. 저 천사들이 와 있다고, 자기 데리러 와 있다면서 그 말씀을 3일 전에 하더래요. 그러더니 3일 뒤에 딱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을 때 되면 벌써 천사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미리서 오는 경우도 있고 급히 오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3일 전에 벌써 와 있잖아요. 3일 전에 와가지고 조성도님 가십시다. 그때 목사라고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와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을 때 천사들은 오도 안 오고 까만 삭가 쓴 사람이 와갖고 저승사자가 뭐냐고 죽음의 사자는 죽음에 가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때 내가 교회 나왔는데 어느 날 죽을 때 예수님 천사들이 안 오고 저승사자가 와갖고 이제 가자고 하면은 예수 안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만 다녔어서 예수 안 믿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천사가 수주하는 것, 추수꾼으로 오는 건 뭐냐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무엇이 결정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인친 자, 어린 양의 피로 인친 자는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은 우리가 그분의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도장이 내게 인쳤네 안 쳤는지 모르지만 이 천사들은 알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천사들은 내 이마에 어린 양의 그 피 도장이 확 찍혔는지 천사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조승건 목사가 여기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인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냥 목사인데 인하쳤으면 안 되려고 합니다. 안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을 데리러 천사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어떤 집에는 천사하고 저승사가 같이 온 집도 있다요. 그래갖고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거는 천국 데려가야 된다. 아니다. 이건 지옥 데려가야 된다. 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싸운 적 있잖아요. 마귀가. 천사하고 마귀가 싸운 적이 있다니까. 모세 시체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나도 내 영혼을 가지고 마귀와 천사가 싸우는데 왜 싸우겠어요? 도장이 찍히기는 찍혔는데 너무 희미해가지고 찍혔는지 이를 보면 찍힌 것 같기도 하고 저래 보면 안 찍히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여러분요, 생명노조에 여러분 이름이 확실히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선명하게 착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름이 희미해가지고 이름이 조승건인지 아닌지 이게 찾는 시간이 걸 찾는 시간 서로. 그러니까 마귀는 조승건이 아니다. 천사는 조승건이다. 한참 시비 붙어가고 있다가 이제 그것을 갖다가 학대시켜가지고 현미경 속에 넣어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아니면 그다 시약을 또 넣어가지고 시약을 잘 보이려고 해가지고 이름을 찾아내면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진짜 열심히 믿고 잘 믿으면요, 여러분의 이름이 흐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확실히 생명 쪽에 조승건 나와가지고 그냥 천국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내 이름이 5km 밖에서도 보면 조승건 딱 보이는데 보일 듯 말 듯 해갖고는 안 돼. 신앙이 미지근해갖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예수 믿을 거 여러분요, 천사들 앞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어디에 그 내용이 나왔냐면 사대교회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교인들의 이름은 주님이 기억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대교회의 몇몇 사람은 내가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 흰옷을 입고 있는 자라고 했어요. 흰. 그래서 성경에 말 사대교인들에게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해서 내 앞에 너희 신앙이 온전해지면 내가 너희를 내 이름을 생명록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고, 지우개로 지우면 안 되잖아요. 지우다가 희미해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옷을 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록책에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나는 뭐 교회 몇 번 나왔으니 천국 간다, 이런 것도 중요해요. 천국은 뭐 조목사가 가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말씀대로지만은 성경에는 여러분 보세요. 내 신앙 상태에 따라서 내 이름이 예수님께 기억된 바도 되고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확실해야 돼요. 여기도 지금 우리 수련교인들은 그런 교인이 별로 없는데 다른 교회 집회 가서 한번 물어보면은 막 손을 들다가 말다가 들라다가 말다가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죽어도 천국에 간다, 확실한 사람 손 들었어요. 그러면요, 들라다가 말다가 들라다가 말다가 이런 교인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못하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분들은 나중에 따로 불러갖고 왜 못 들라다가 말하다가 했더니, 목사님, 제가요, 좀 신앙생활이 좀 온전하지 못합니다. 주일도 몇 번 빠져먹고, 11조도 몇 번 빠져먹고,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위를 다 말해놓고 막 성경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 줄 아세요? 행제를 보고 요구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 행제를 요구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나와 있다니까. 네? 행제를 노하게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형제들을요, 열받게 만들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다니까. 네? 여러분요, 여기 지금 성질 안 낸 사람 있어요? 요구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 갖고 들어오면요,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의가 엄청난 줄 아세요? 자,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느 정도 지킨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 100보 이상을 걷질 않아요. 안식일 일 안 하려고 100보를 이제 안식일이 딱 됐는데 시간이 좀 남았어. 그래서 집에를 들어가는데 갔더니 99보 하고 딱 하면 안식일이 되어버렸어. 그러면요, 해 질 때부터 다음날 해 뜰 때까지 안식일이에요. 밤새 대문 앞에서 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한 발짝 딱 떼보면 안식일을 범하면 지옥 가니까.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또 뭔지 압니까? 달걀보다 무거운 것, 달걀 무게보다 무거운 걸 두면 일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여러분요, 딱 놔두면 절대 못 들어. 밥그릇도 못 드는 거예요. 밥그릇도 가만히 밥그릇 옆에 앉았다가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요, 가다가요, 바람이 불어 모자가 확 날아가죠. 못 주워요. 왜? 허리를 45도 이상 굽히면 일이 되기 때문에. 이 굽을 수가 없어. 다리를 갖고 이상한 쪽에 올려봤자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구제하라고 하니까, 구제해라고 하니까요, 동전을 몽땅 바꿔갖고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요, 손 하나씩 뚱 떨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금식을 일주일에 여러분 며칠씩 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지금.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치고 들어오면은 천국 갈 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뭘로? 자기들의 행위로. 그것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구원받았다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율법사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당하게 영생을 어떻게 받습니까? 모세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은 내가 날 때부터 지키고 왔다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네 재산 싹 팔아다가 가나안 지역에 나눠줘라. 그랬더니 갑자기 그거는 못합니다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알아요, 율법 가지고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행위 가지고는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 갖고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틀까 말까 이러면은 그런 구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구원 받으려고 행한 게 없는, 아직 부족한데 어떻게 받냐.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들인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어떻게 열심히 해보려고 간 것이 그런데요. 자,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 자, 유다의 시를 받는다는 것은 이걸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시라는 이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유다의 씨를 통해서 앞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누가 들었느냐 그러면 바로 이 다말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말.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씨가 들어올 때는 뭘로 들냐?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은 그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바로 우리 이 땅에 왔다.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세요.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뭐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말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말하고 물이라는 말이고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 생수를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해요. 생수는 바로 말씀을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우물은 율법을 말해요. 율법은 아무리 율법은 해도 목말라요. 이게 구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아무리 네가 지켜봐라 안 돼요. 그러나 목마르지 않는 우물의 생수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물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냐?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확 들어와. 이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의 약속을 말씀을 믿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말이 분명하게 메시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누구를 통해? 유다 지파라고 하는 유다를 통해 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다의 씨를 받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유다 씨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남편 큰아들 죽어버리고 두 번째 죽어버리고 세 번째는 아예 그냥 안 줘버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든 그 씨를 받아야 되겠다고 목숨을 걸고 받은 것이 뭐냐? 유다 씨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씨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럼 이 씨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이 씨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이 씨에서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오늘 다말이 내민 세 가지 증거물이에요.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네 구원 받았냐? 네? 이 구원 받았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세 가지 확신의 담보물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구원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증거물이 뭐냐? 내가 봐라. 누가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 생각 속에다가 조승건 목사님 구원 받았냐? 받았다. 그러면 증거물이 뭐야? 증거가 뭐야?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를 자꾸 흔들어가지고 지금 어디에 신천지 저런 데다가 보내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 들어올 때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생각. 예수 팔아야 되겠다 생각. 자, 여러분이 어느 날 내가 구원 받았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또 어떤 생각을 주냐면, 야 이마 네가 그래가지고 네가 뭐 돼갖고 구원 받겠니? 그래갖고 구원 받을 수 있냐? 너가 뭐 구원 받을 만한 뭐 잘한 거 있어?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뒤흔들 때에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증거물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데, 첫째 무엇을 보여줬냐면, 자, 유다가 다말을 죽이려고 불살라 죽여버리려고 할 때에 살아나는 세 가지 증거물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첫째가 도장을 내밀었어요. 이 주인 도장, 이 도장이 그 사람이다. 이 유다의 도장이잖아요. 자, 이 도장이 상징하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도장을 인친다라는 말, 인친다. 자, 이 인치는 것을 뭐냐면 칭의골이란 칭의골이.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지만은 이 둘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 버렸어요. 이들이 아직 뱃속에 있었을 때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들이 아무 죄 지을 것도 없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구원할 거라고 선택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의 공식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이 불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뭐 행위가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믿어진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른 증거가 뭐다고요?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 안 믿어진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안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앞으로 부를 줄 모르니까 교회는 계속 다니세요. 앞으로 부를 줄 모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서 9장 11절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나의 행위를 넣으면 구원이 흔들려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원에다가 여러분의 행위를 집어넣으면 뭐죠? 구원이 그때부터 흔들려. 그래서 구원에는 행위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구원에다가 우리 행위를 집어넣습니다. 야, 십자가, 그래, 예수 믿지? 예수 믿으니까 그건 안 돼. 뭔가를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완성 작품이 됨으로, 실패가 됨으로써 그 십자가를 자꾸 실패했다고 사단이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100% 완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다가 행위 넣지 마세요. 그래서 이 도장이 증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내밀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밀어야 돼요. 두 번째, 끈을 내밀어야 돼요. 이 끈은 이렇게 묶어 놓는 것은, 끈이 뭐 한다고요? 묶는 거잖아요. 이거 안정성을 말해요. 구원의 안전성. 딱 묶어 놓으면 안전하잖아요. 네, 구원의 근거, 우리 구원이 왜 우리에게 안전해? 어디다가 묶어 놔야 되냐? 어떤 자기 행위에다가 묶어 놓은 사람은 구원이 맨날 흔들려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자기 행위, 내가 열심히 하니까 구원 받은 것 같다? 안전하다? 또 열심히 안 하면 불안전하다?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끈을 어디다가 묶어야 되냐 그러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말씀이 구원의 안정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믿습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꿈꾼 걸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 구원의 확실한 근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러잖아요. 1절부터 10절까지
마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다. 세 번 기록되었다. 기록되었다.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세 번 하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어요. 예수님이 다른 것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묶여놓습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도 아닙니다. 내가 장로됐으니까 구원받다 아니에요. 그런 거 흔들려요. 내 구원의 근거는 어디다 묶어놔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이야기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구원이 흔들리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행위를 갖고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를 놓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끈입니다. 끈을 내밀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뭐냐 그러면 어떤 것을 명령할 때 쓰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쳐라. 이 명령이거든. 선포라는 선포. 지팡이가 다른 거 명령이란 말을 다른 말로는 선포하라 이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받은 근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뭐냐 그러면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하여 구원해. 입으로 시인하던 말이 선포예요. 여러분들은요, 또 목사님 말로 해갖고 됩니까? 이거 속으로다. 안 돼요, 속으로. 속으로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기록됐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온 입으로 사는 것이다. 선포해버립니다, 선포.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 어떤 의심이 오면 말씀을 선포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마귀는 못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를. 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가 너는 속으로만 믿어라. 그래, 속으로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으로만 믿으면 안 돼. 자, 보세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믿음이 참 좋은 여인이에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었는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딱 기분 나쁜 소리, 자존심 상한 소리 딱 하잖아요. 주인의 상에 그렇지 개들에게 주냐? 못 준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 같았으면 거기서 시험 들어가가지고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딱 선포를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브로슈는 먹을 수 있습니다. 선포. 그 선포를 딱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나았느니라. 선포가 엄청난 거예요. 속에 좋아요. 속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맞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선포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선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은요. 모세 보고 여러분요 하나님 홍해 보고 선포해라. 뭐다 마음으로 믿으랍니다. 그랬으면 홍해는 안 갈라집니다. 홍해를 향하여 선포하라. 믿습니다.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미니까 이 선포한 거거든요. 선포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만 담아놓으면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기록되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선포를 할 때에 마귀는 떠나갑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선포하니까 마귀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대 능력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구원을 다말이 자기 속에 구원을 가진 거예요. 씨를 가졌다는 것은. 구원을 가졌더니 사단이 다말을 죽이게 흔들어 붙입니다. 그때의 그 죽음에서 다말을 살린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도장, 끈, 지팡이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에 쓰는 무기예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침받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구원의 증거가 뭐냐, 이게 안정성,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 번째, 그 말씀을 마음으로만 믿고 있으면 안 되고 선포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우리 김성희 집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찬양하사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은혜가 오면 선포를 해야 돼요. 기록되었어요. 이렇게 선포했더니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돕더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속으로만 담고 있으면 되지 뭐 밖으로 하느냐. 아니에요. 밖으로 해야 돼요. 마귀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의심을 주는 마귀, 이 세 가지 진리를 가지고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